성경 봉독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442쪽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결단코 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가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내 있는 예배를 드릴 때가 되리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맹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그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임한 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미안이 분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리라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녀가 등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이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감히 홀수랑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리라. 아멘.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은 지난 날을 돌아보는 의미도 있고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연애를 통해서 결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매쟁이를 통해서 결혼이 많이 성사되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때는 대부분 중매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중매의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매를 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결혼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삼각관계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과의 관계가 있고 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은 피로 맺어진 혈육관계입니다. 다음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우정이라는 사랑으로 맺어진 친구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 왕은 의리로 맺어진 군신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서 요나단이 중매쟁이처럼 중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처럼 다양한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삼각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관계를 이루고 아내와 자식은 모자관계를 이루고 또 자식과 남편은 부자관계를 이룹니다. 만약 남편과 자식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내가 남편과 자식 사이에서 중재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삼각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부관계이고 사모님과 성도는 교우관계이고 성도와 목사님은 주님이 맡기신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목사님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모님이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성도는 구원관계이고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관계이고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에서 원수관계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 사이에서 중매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사이에서 중재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재해야 성경적인 중재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중재를 통해서 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보여주었던 중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 다윗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다윗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강하게 따질 때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안심시켰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사울왕이 다윗을 해칠 마음이 느껴지면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9절에는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말하며 다윗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요나단은 거듭 불안하고 답답한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이 틀어진 관계 속에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자기 말만 늘어놓지 않고 사실관계만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원칙이 어떻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요나단은 낙심하고 답답한 다윗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중재자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말로써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틀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재자에게 말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할 수도 있었고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혹시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칠 생각을 굳혔다면 기꺼이 다윗의 편에 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지만 요나단은 이런 인본주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인간 세상의 상식을 깨고 사울 왕과 혈육 관계이면서도 변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의지했고 다윗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요나단은 혈육이 아니라 인본주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기꺼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틀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기꺼이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십자가를 지셨고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도 기꺼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재자는 혈육이나 인본주의 선택에 구애받지 않고 기꺼이 그의 편에 서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입장에 서서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이 무사할 수 있도록 그를 돕기 위해 다윗과 자신만 아는 신호를 정합니다. 이 신호는 요나단이 자신의 감정과 힘으로 다윗에게 베푼 호의가 아니라 그의 말을 빌리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틀어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다윗이 자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신호를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틀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접착제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재자는 누군가를 중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중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나단을 통해서 관계가 무너진 누군가를 중재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중재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의 중요성과 혈육이나 편견이나 인본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꺼이 그의 편에 서주는 것의 중요성과 사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인자한 말씀과 기꺼이 우리 편에 서주신 용기와 희생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중재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중재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재자의 자리에서 편견과 인본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의 편에 서서 그의 힘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재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